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시간에 사는 일들도 경영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뜻 이루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무로부터의 위협을 이길 수 있게 영원으로부터 하나님 힘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로 13절입니다. 영원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이 창조 이전 또 창조 너머의 것들 영원이라고 그러고 또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안에 이거 질적인 것들 시간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 안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근데 이 창조의 시작은 하나님의 이 창조의 재료는 무지요, 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무를 갖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 안에서 이 창조되어진 것들이 무로 돌아가려는 속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거스틴은 무로부터의 공격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오늘 하루 눈 뜨고 저녁에 누울 때까지 눈에 안 보이지만 공격을 받습니다. 그게 뭐예요? 무로부터의 공격이죠. 자꾸 우리를 무로 돌아가게 합니다. 건강이. 우리가 뭘 쥐고 있으면 그게 또 사라지고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시간 안에 사는데 하나님 무로부터의 공격을 받습니다. 오늘도 무로부터 지켜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이제 편하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제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무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영원이란 뭔가? 영원. 히브리어로 올람이라 그럽니다. 제가 처음으로 히브리어를 얘기하죠. 영원은 올람이라 그럽니다. 이 올람은 뭐냐면 영속적인 거, 제한이 없이 미래까지 계속되는 상태. 그러니까 어떤 한계,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영원은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영속적이고 계속되는 거는 딱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건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그래서 창세기 17장 11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1절에 하나님이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는데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그러니까 미래잖아요. 나를 넘어 대대 손손 이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래요? 영원하대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영원하시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거예요. 사무엘하 23장 5절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사무엘하. 여기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영원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한 것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약에서 영원한 건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90편 2절인데 시편 90편 2절에 이게 딱 모세의 시가 딱 하나잖아요. 시편 90편 그 2절을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을 제일 잘 정리한 게 모세인 것 같아요. 영원이 이 세상이 존재하기 이전의 영원,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영원. 그런데 여기에 주는 하나님 뿐이시래요. 그리고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여러분 우리 사람은 뭐예요? 돌아가는 거죠. 처음에 창조되었던 무로 티끌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돌아갔다 이렇게. 그래서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릅니다. 우리는 크로노스를 살고 하나님은 카이로스, 영원의 세계를 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완전히 다르죠. 자, 시간의 특성을 얘기했죠. 시간은 계속 변해요. 그 다음에 무로 돌아가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람에게 고통이죠. 반대로 영혼은요, 흐르지 않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영원하죠. 그러니까 이 시간의 세계에 영원이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 흐르고 변화되고 무로 돌아가는 게 이게 멈춰지는 거고 회복되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치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살 길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영원한 건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이걸 꼭 외우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신 다 언약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말씀만 붙잡고 가라. 언약만 붙잡아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게 인생을 끌고 가는 어떤 비전, 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거예요, 영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여러분 제가 누구에게 얘기를 해요. 꼭 이렇게 해. 그럼 어떤 의견을 내요. 아니, 꼭 이렇게 해. 그 뭐예요? 제 의지가 들어가 있죠. 제가 말을 했다는 건 거기에 제 의지를 담은 거고 확실한 거죠. 군대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장군이에요. 그럼 밑에 다른 장교나 사병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그리고 저는 사라졌어요. 그래도 제 말이 남아 있잖아요. 그럼 제 말을 붙잡고 사는 게 장군, 사단장하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줬다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본성인 거고 하나님 자신인 거죠. 여러분이 아침에 출근을 해요. 애한테 꼭 얘기를 했어. 오늘은 숙제를 다 해놔라. 오늘은 집 좀 치우고 저녁에 오면 꼭 검사할 거야. 너 이거 안 하면 오늘 죽어 진짜. 너 이거 진짜 이거 되게 오래됐는데 오늘이 마지막이야. 그럼 엄마가 사라졌어요. 아빠가. 그럼 그 애가 그 말을 붙잡고 살아야죠. 이게 오늘 아빠다. 엄마다. 아빠의 의지다. 안 그러면 나 저녁에 진짜 죽는다. 근데 그 말을 무시해요. 엄마를 무시한 거죠. 절대 듣지를 않아. 그러면은 죽어야지 뭐. 숙제 안 해서 죽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영원한 것, 그건 하나님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언급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간단해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돼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 자신인 것이고 하나님의 본성인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왔는데 다른 건 다 하는데 말씀을 안 듣고 가요. 하나님 안 만나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말씀부터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영원한 미래를 보장받으려면 사람이 영원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구약에서 딱 한 곳만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이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 성경을 아마 통틀어서 여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영혼에 대해서는. 다니엘서 12장 2절입니다. 오늘 읽었던데. 다른 데는 부분적으로 얘기하는데 인간의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 시작이라 그래요. 시작을 창조. 그럼 시간이 시작됐다고요. 그럼 시간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 시간의 끝에. 시간의 끝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열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시작은 창세기죠. 하나님 뭐 했어요? 무로부터 창조하고 말씀으로 구조를 만드시고 그 구조 안에 하나하나 다 집어넣는 거죠. 첫째 날이라는 구조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집어넣으시고 둘째 날이라는 구조에 넣으시고 다 집어넣어서 6일이 되었어요. 창조가 완성이 됐네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는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끝에 마지막엔 뭐가 있을까? 마지막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걸 가지고 이게 또 요한계시록에서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12장이 요한계시록의 실은 오리지널 소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시간의 끝에는 이런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항상 창조가 일어납니다. 도저히 일어날지 않을 것 같은. 그래서 아침에 말씀을 붙잡고 가면 내 삶에 창조가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시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늘 고난을 경험한다고요. 그런데 마지막은 뭐가 있을까? 마지막. 여러분이 오늘 이 마지막을 잘 배우시고 이걸 통과하면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을 꼭 통과해야 영혼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시간의 세계에 살면서 영원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아니면은 머리로 알고 관념으로 아니에요.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은 진짜 우리의 온 존재를 통해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는가. 10장 11장이 여러분 마지막 환난날에 있을 얘기들을 다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45절을 보면 끝에 이렇게 적혀 있죠.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뭐가 마지막은 종말이라는 거예요. 종말. 여러분 시간의 끝이 뭐냐면 종말입니다. 그래서 종말이 있다. 그런데 이 종말 때는 뭐예요? 도와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도와줄 자. 얼마나 큰 일들이 일어나냐면
도와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거를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자녀 못 도와줍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나 혼자 해결해야 돼. 왜? 창조도 나 혼자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혼자 만들어주신 거지. 그리고 만들어진 것들하고 관계 속에서 사는 거지. 마지막은요, 종말이 오면은 도와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12장 1절을 보니 그때가 되면은요, 미가엘이 일어난답니다. 미가엘이. 그리고 뭐가 있냐면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때는 여러분 이게 땅에서의 어떤 주권자가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군주 하나님께서 미가엘을 시켜 뭐예요? 하나님이 있음을 만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있음이었던 걸 없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눈에 안 보이는 것들 구조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들었던 것들을 다 하나씩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환난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지금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물론 우리가 생태계를 잘 관리 못해갖고 일어나는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셔갖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들이 다 있다고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하나만 치워봐요. 하나만 치워도 태풍 난리가 날걸요. 그런 환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개국 이래 그때까지 없었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이게 딱 두 종류가 남는다는 거예요.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받고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망한다는 거죠. 이 책에 기록됐다는 건 뭐냐면요. 책에 기록됐다. 생명책에 기록된 거를 얘기합니다. 생명책에. 마지막 시간이 되면 여러분이 다른 데 말고 생명책에 기록된 분들이 돼야 돼요. 생명책에. 다니엘서 12장 1절로 4절. 이게 종말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이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기록되든지 기록되지 않든지. 2절을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 있는 자는 자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은 자도 있겠고 여러분 땅의 티끌이 뭐예요? 흙으로 돌아갔던 자들 죽어가지고 이미 흙이 된 자를 무로 돌아갔던 자들이 다시 깨어난대요. 근데 그들 중에는 깨어나서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그러니까 죽었는데도 살려내셔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반드시. 그러니까 죽은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었어요. 아이 끝났다. 내가 죄를 되게 많이 짓고 죽었는데 끝났어. 그래서 이거 다 잊어버리겠지? 제가 나이가 들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요. 노인분들이라고 다 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이가 들은 거지.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는 게 나이가 든 어르신들이면 다 착한 할아버지 할머니인 줄 알아. 안 그래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옛날 일이 잊혀진 것뿐이지. 젊었을 때 살인자도 있고 할아버지인데 사기꾼도 있고 할머니인데도 못된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냥 동네 할머니인데 알고 봤더니 포주야. 할머니인데 포주예요. 할아버지인데 막 킬러야.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잊혀진 것뿐이지. 근데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신대요. 죽었는데도 티끌로 들어가도 깨우셔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이 심판을 통과해야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뭐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고 흙으로 돌아가도 이 시간의 끝, 마지막 창조가 아니라 마지막에 끝날이 오면, 종말이 오면 다 깨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심판을 한다. 그래서 그때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는 부끄러움을 당한대요. 어떤 부끄러움? 영원한 부끄러움. 영원히 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 심판을 통과해야 영원한 세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지혜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지혜 있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혜는 뭐냐? 말씀을 듣는 게 지혜고 말씀 안에서 분별하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어려운 말씀인 것 같고 딱딱한 말씀인 것 같은데 여러분이 이렇게 맨날 이 이슬비 내리듯이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럼 말씀이 여러분의 이 생각을 바꿔요. 그리고 여러분을 무의식 중에 끌고 가고 말씀을 듣는 자와 안 듣는 자가 천지 차이예요. 나는 그냥 믿음이 좋아요 그러는데 말씀을 안 들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조금씩이라도 자라나는 것이고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어느 날 봤더니 성장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도 바뀌고 보는 것도 바뀌어요. 근데 말씀을 듣지 않아요.
절대 변화가 없습니다. 그 지혜의 시작은 뭐예요? 듣는 거예요. 그래서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또 오늘 계속 들으러 오는 것입니다. 들으면서 외우고 아멘하고 개념을 잡고 가고,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어느 순간 말씀으로 내가 분별을 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것을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 의지대로 한다고요. 교회는 다니는데 뭐를 선택할 때는 내 생각 갖고 한다고요. 그리고 뭐 다른 엄마들한테 물어봐. 아빠들한테 물어봐. 먼저 경험했던 사람. 아니, 왜 선택은 꼭 그렇게 하냐고요. 아니,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분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선택하고, 그게 말씀의 사람입니다. 아니, 할 건 다 해놓고 선택하는 건 꼭 옆집한테 물어봐.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리고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아닌 거죠. 말씀으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선하고 옳은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날마다 행하는 거. 그 지혜는 마지막 행함으로 가는 거예요. 행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날마다 듣고 분별하고 그것을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뭐냐?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때를.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어려운 세월을 살고 있는가.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하죠. 분별이 필요하고. 이런 자들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대요. 하늘의 빛.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자. 뭐예요? 어둠 가운데 하나님에게로 생명으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니엘아, 마지막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뭐예요? 혼자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추고 절대 열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가려진 것이죠. 그리고 어느 때 열려져요? 요한계시록 때 와가지고 아무리 풀라 그래도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것이죠.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요, 여러분이 잘 간수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도 간수를 잘 못해서 잃어버리는 것이죠. 이게 생명보다 귀하다. 이거 외에는 답이 없다. 이게 금보다 귀하다. 이렇게 간수를 해야 되는데, 저 가끔 봐요. 1월 달에 그 송구영신 하면 1월 1일 날 말씀들 받아가잖아요. 어떤 분은 여기 두고 가. 어떤 분은 떨구고 가. 성경책도 안 갖고 다니잖아요. 성경책도 떨구고 다녀. 말씀은 잘 간수하고 계십니까? 맨날 하나님 말씀 주세요 그러는데 그 말씀을 잘 간수해야죠. 야, 제가 지난주에 웨슬리 그 출력해서 드렸거든요. 웨슬리의 생애. 우리 중고등부 애들은 그걸 좀 읽어보고 있나? 어른들도. 그거 만드는데 여러분 되게 오래 걸렸습니다. 제가 봤더니 다 버리고 갔더구만. 간수를 안 해. 그럼 이런 거죠. 제 마음에 다음에는 만들지 말자. 그러면서도 또 얘기해. 뭐 만들어 주시는 거 없어요? 좋은 걸 주세요. 다음에 물어봐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되게 이런 거죠. 아무리 좋은 걸 주면 뭐해? 들을 줄도 모르고 간수할 줄도 모르는데. 그 뭐예요? 귀만 다른 거죠. 귀만. 귀만 달아갖고 반짝하는 것만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간수할 줄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다니엘에게 야, 이거 너한테만 준 거야. 잘 간수해. 그리고 이거 봉해. 아무에게나 열어주지 말고. 왜? 귀한 거니까. 여러분, 아무에게나 준다고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돼요? 길거리에 날리는 쓰레기 같은 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가다 길을 보면 주보가 막 우리 교회 주보 말고 야, 이게 쓰레기가 됐구나. 전도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들이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이걸 잘 봉함하시기 바랍니다. 줄 사람한테 줘야죠. 그 때가 되어져서. 사람들은 뭐래요?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세상은 발전하고 오고 가며 지식은 더해져서 여러분이 두 가지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 지혜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 지식은 세상 지식. 여러분이 세상 지식은 많은데 하나님의 지혜는 없어요. 잘 분간하셔야죠.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또 보여주신 나 다니엘이 본즉.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본 겁니다. 말씀과 함께. 내가 봤는데 언덕에 두 사람이 있어. 그리고 거기 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언덕에 한 사람이 서 있는데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답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세마포의 옷을 입고 있는 자가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뭐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살아계시는, 여기 이제 영원히 나온다고요.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자, 마지막 때는 뭐가 온다는 거예요? 환난이 온다는 거죠. 종말. 그 종말이 언제 끝나나? 성도의 권세가 다 깨져야 끝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성도의 권세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가 박살이 나면 그때 종말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은 어떻게 오냐면요, 교회가 박살이 날 때까지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이 되면 우리가 교회에 오면 될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박살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진짜와 가짜가 나오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다 가루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건물이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웬만하게 마당 있으면요, 저희 아버지 교회, 장안동에 있는 교회가요, 250억이에요. 땅값만. 저 70년대 거기 이사 올 때는요, 거기 허허 벌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스레트로 지은 교회였습니다. 벽이 살색으로 되어 있고, 그때 교회 마당 뒤에서 큰 바위 2개 놓고 거기다 정말 이렇게 가마솥에다가 끓여가지고 국수 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더니 놀이터 옆에 공사장이 있었는데 벽돌 공장을 샀어요. 기억해요. 지금 이 동네로 치면 한 필지 뭐 100평 잡으면 거기 한 10필지는 좀 안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예배당 지하 1층, 위로 3층 짓고 마당 크고 주변에 연립주택식 다 샀어. 교회가. 한 블록이 다예요. 지금 가격이 땅값만 250억이에요. 더 올랐겠죠. 가만히 있으면 1000억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죠. 이 건물을 지켜야 돼. 건물을.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를 또 설치했다고요. 그 다음에는 또 교육관을 짓고 계속해서 집니다. 결국은 근데 교인은 줄어. 계속 줄어. 이제 할머니들밖에 안 남으셨어. 근데 목사님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목사님들은 교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뽑아서 왔으니까. 뽑아서 왔으니까 목사님들이 뭘 하려고 그러면 오래된 장로님들이 하지 마세요. 그것도 안 됩니다.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뭐 정치하러 다닙니다. 밖에 뭐 할 거 없나. 그리고 안 온 날 일만 해. 그리고 다 맡겨서 찢어서. 그리고 때 되면 가. 제가 볼 때 교회가 사라질 것 같아. 뭐만 남아요? 건물만 남아. 건물도 없어질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박살내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 교회 하나님이 박살내신다니까요.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전처럼. 예루살렘 성전 어떻게 됐어요? 박살을 내셨죠. 뭐만 남았어요? 가루만 남았어. 거기가 영원할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박살을 내고 나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갔는데 뭐만 남아요? 믿음 있는 자만 남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그게 다니엘이고, 다니엘의 세 친구고, 그게 에스겔이고, 그게 남은 자인 거죠. 종말의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시간 안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 박살을 내신대요. 그러니까 다 창조할 때 첫째 날 그냥 다 박살을 내셔. 둘째 날, 셋째 날. 그럼 마지막에 딱 남는 걸 보는데 믿음의 사람만, 믿음만 남는다는 거죠. 그 사람만 영원의 세계로 옮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세월이 오면은요, 박살나는 때가 온다라는 걸 각오하고 사셔야 돼. 여러분이 있는 거 더 좋아지고 흥해지고 부유해지고.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할 때요, 70년대 뭐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으니까 80년대 교회가 막 차리기만 하면 부흥했던 것 같아. 그래서 저 때도 신학교를 가면요, 다 부흥할 거 꿈꾸고 온다고요. 지금은 그런 시대 지냈죠. 이제는요, 소멸의 시대에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다 사라질 거예요. 다.
저절로 박살나는 세대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박살나는 시대를 준비하고 살아야 돼.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이 교회는 조그마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다 쪼그라들게 되어 있다고요. 껍데기만 남아서. 박살날 거예요. 마지막은 뭐예요? 믿음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만. 그러면 그 완전히 박살이 나면 이 일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준비하고 사셔야 돼요? 박살날 걸 준비하고 각오하고 살아야죠. 이건 전쟁이다. 전투다. 그래서 내가 듣고 깨닫지 못한지라. 그래서 깨닫지를 못했대요, 다니엘이. 내가 이르되 왜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에 종으로 잡혀갔는데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너는 해석이 안 되니까 봉인하고 있어.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할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누구의? 요한계시록. 요한의 때가 돼야 이 모든 일의 결국은 어떠하겠나이까?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는데 어떤 마음 갖고 해야 돼요? 세월 가면 부흥할 거다. No. 이 우리 교회 되게 커질 거다. 아니요. 교회학교 박살날 거다. 중고등부 박살날 거다. 청년부도 박살날 거다. 우리 어른들도 박살날 거다. 그럼 제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숫자를 늘리고 양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박살이 나더라도 끝까지 남을 믿음의 한 사람을 남겨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남을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이 이런 마음 갖고 믿음 생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 가지고.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 어떤 청년이 찾아와요.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마태복음 19장 16절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영생 받고 싶은 거예요. 청년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니 내 생명에 들어가려면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뭘 지켜요? 말씀. 하나님의 언약. 그랬더니 제가 계명을 다 지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10계명 다 지킨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진드거운이 쳐다보시고 다 지키는 거 맞아? 그럼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는 것이죠. 이거 뭐예요? 예수님이 이 청년을 박살내시는 거예요. 야, 너 영원한 생명 천국 가고 싶어? 영생에 영원으로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 박살나야 돼. 근데 재물을 못 나서 못 가는 거죠. 재물 박살나는 거는 저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아파트는 있어야죠. 차 한 대는 있어야 되고요. 그래도 이 정도는 먹고 살고 그러다가 천국 갈게요. 천국 갈 때 이건 박살나도 돼요. 이런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뭔 줄 알아요? 박살내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 왔다가 떠나는 줄 알아요? 말씀이 걸리니까. 말씀이 나를 박살내거든요. 내 자아를 박살내. 여러분은 인정해 주면 좋은데 아니야. 너 잘못됐어. 너 그거 고쳐야 된다고 그럼 박살내기 싫으니까 가잖아요.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가잖아요. 야, 그거 드려 그랬더니 그 이제 교회가 드리라는 얘기도 하면 안 돼. 헌신해. 그럼 헌신하라는 얘기도 하면 안 돼. 뭐만 해야 돼요? 칭찬과 격려와 박살이 아니라 계속 붙여주는 것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데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항상 처음부터 박살이었어. 베드로가 여러분 이 배가 넘치도록 잡았거든요. 물고기를. 근데 예수님은 다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다 버려두고 이거를 어떻게 버려도 가족도 스스로 박살낸 자만 예수님 따르는 거죠. 그래야 제자의 세계에 들어가고 사도로 가는 거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요. 신앙이란 갈등이 와요. 박살날 것인가? 이쯤에서 그만둘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갈등이 올 때 간두는 거죠. 다른 이유 없어요, 여러분. 그게 걸리는 거예요. 더 하다간 내가 이것도 드려야 되겠다. 시간도, 물질도 박살내기 싫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해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그 사람들이 듣고 놀라니까 야, 물질이 사람 구원하지 못해. 예수께서 그들을 보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부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먼저 난 자로 나중되고 나중 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뭐예요? 다 박살내시겠다는 거지. 집도 형제도 부모도 자식도.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는 가겠는데요. 우리 애는 안 돼요. 하나님, 이건 안 돼요. 아니에요. 땅에 게 다 박살나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박살을 내실 때 박살 날 거냐? 내가 스스로 버리고 갈 거냐? 하나님이 박살을 내면 이건 박살이 난 거고, 내가 박살을 내면 버리고 따르는 거예요. 이게 근심이 되어 못 갔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데 천국 가는데 뭐가 근심이 되세요? 천국 갈 때 나중에 야, 이것 때문에 도저히 아까워서 못 가. 못 가는 것이죠. 어떤 분이 교회를 왔습니다. 새 차를 뽑았네. 와가지고 몇 바퀴를 도는데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주차 자리가 없는데 그래서 차가 아까워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야. 여기다 세워놓으면 기스 날까봐, 저기다 하면 문콕할까봐. 결국은 당신 들어갔다 와. 당신은 나의 차 안에 있을게. 결국은 교회 앞까지만 왔다 가는 거죠. 차를 못 버려. 그럼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박살내고 계시는 거야, 지금. 그거 버려야 간다. 그거 버려야 간다. 근데 끝까지 오히려 하나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을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오신대요. 마지막 때죠. 영광의 보좌에 앉으사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다니엘에게 티끌까지 다 살리셔서 다 앞에 세우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과 같으니라. 그래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둔대요. 그리고 심판을 하시는데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창조할 때 시간이 창조되었는데 시간 이전에 영원, 시간이 끝나면 영원. 그러니까 이거는 창조 전부터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누가 들어가는가? 누가 상속을 받는가? 내가 줄일 때에 먹은 것을 준 자.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가 되었을 때, 헐벗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뭐예요? 영접한 자. 이런 자들에게 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여러분 섬기는 자. 그게 예수님께 하신 거래요. 그런데 섬길 줄도 모르고 영접하지 않은 자는 영원한 불에 던져진대요. 이게 뭐예요? 행위죠. 이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오면은요, 저희 제습기를 돌리잖아요. 그럼 물이 항상 가득 찬다고요. 그럼 밖에 이 먼지에도 뿌리고 요즘은 그 물을 전부 뒤에 나무에다가 줍니다. 나무에다가 물을 주지 않으면 나무가 소멸되겠죠. 성도란 말씀을 먹지 않으면 소멸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나무가 불쌍해 보이는 거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나무가 말랐네 하고 물을 준 사람이 12년 동안 몇 명이 있을까? 나무가 안 보이는 거죠. 아, 이 나무가 말라 비틀어 죽네. 그것도 안 보이는 사람이 다른 사람 배고픈 건 보일까? 다른 사람 헐벗은 건 보일까? 얼굴만 봐도 야, 저 사람 오늘 힘들구나. 저 애를 보는데 쟤 오늘 야, 어려운 일 있나 보다. 갈 때 야, 이거 차비해. 밥이라도 먹어. 나는 그래 본 적이 있는가? 교회로 오는데 다 내 것만 나밖에 몰라. 아니에요. 그 영원한 불에 던져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예요? 염소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은 목자시니까 양만 끌고 가시겠다는 거죠. 여호와 로이. 심판의 때가 되면. 그래서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마지막 때는 박살나는 세월이 옵니다. 박살이 나도 가난한 자를 영접하고, 박살이 나도 힘든 자를 영접할 수 있는 자. 영접하는 거, 영접. 받아들이는 거. 근데 우리는 어떻게 걸러서 받아들이죠. 늘 좋은 것만, 편안한 것만. 내가 그래서 박살이 안 나.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마칠 때 내가 다 부서졌어. 가루가 되었어.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그래서 야, 이게 박살내는 일이 죽으라고 하는 게 연단이라는 거예요. 연단. 이 박살을 경험한 사람이 있죠. 성경의 샘플 누구예요? 욥. 다 박살내셨어. 물질도 건강도 자녀도. 그게 뭐야? 세상 권세 가진 마귀가 그렇게 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생명은 건들지 말거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이 올 때 우리가 확실한 거, 죽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생명을 쉽게 마귀에게 넘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건 다 네 뜻대로 해. 그래도 생명은 건들지 마.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어려울 때. 아니야, 죽지는 않을 거야. 집이 어려울 때 죽지는 않을 거야.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야? 하나님 끝까지 붙잡아야지. 말씀 붙잡아야지. 그리고 연단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연단되라는 거. 연단은 스스로 되셔야 돼. 그러면서 정결하게 하고 시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고난이 오면요, 믿음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 그런 자들은 뭐야? 지혜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라. 이런 거예요. 마지막 때가 오면 이런 환난이 오고 심판이 오고 다 박살낸다. 우리가 모아놓으면 박살나고 모아놓으면 박살나고, 교회가 왜 그럴까? 모아놓은 대로만 되면 되게 커졌을 텐데 아니라는 거예요. 모아놓으면 박살내셔서 거기서 진짜만 남기시고, 모아놓으면 박살내셔서 진짜만 남기시고, 마지막까지 그 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11절을 보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할 가증한 것들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고 기다려 1335일까지 이르리니. 이 얘기는 뭐예요? 인내해야 되는 날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되는 날들. 이거 뭐 하나씩 풀고 어렵죠? 그럼 인내해야 되는 날들이 길구나.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데 여러분 몇 날을 믿음 생활하다 갈 것 같아요? 몇 날을. 자, 지금부터 남자는 군대 갔다 오잖아요. 입대하는 날부터 제대하는 날짜를 머릿속으로 지우고 있습니다. 자대를 갔더니 병장 고참이 물어. 야, 너 제대하려면 몇 날 남았냐? 그랬더니 나도 모르게 120 며칠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새끼가 군기가 빠져갖고 뭐 이런 거죠. 입대하는 날부터 제대하는 날짜를 세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뭐예요? 참고 인내하는 거지.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 하시려면요, 여러분 인내해야 되는 날수를 계수하셔야 돼. 1290일 지나고 1360일, 뭐 날짜가 되게 길어. 이건 뭐예요? 그냥 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 생활은 셀 수 없는 날들을 인내하고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난 어떤 걸로도 박살나지 않을 거야. 사람으로도 물질로도 어떤 것들로 끝까지 난 믿음 지키고 가야지. 그래서 마지막은 뭐만 남아요? 믿음, 애무나. 그래서 믿음이 뭐예요? 견디는 거. 끝까지 견디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마지막까지 남는 자가 좋은 믿음입니다. 옛날에 뭐 했는데 지금 안 보이는 사람들 뭐 믿음 없는 거지. 근데 자꾸 옛날 얘기에 밖에 나가서 끝까지 남는 자. 그럼 말씀은 뭐예요? 말씀은 미드바르, 광야에서 딱 하나님 말씀만, 그게 양식인 거죠. 밥인 거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다니엘도 이제 죽죠. 언제 다시 태어날까요? 깨어날까요? 티끌로 돌아갔는데 환난의 때가 되면 다니엘 태어나겠죠. 다시 일어나겠죠. 그리고 심판받겠지. 그리고 네 몫을 누리리라. 다니엘 시대 때 바벨론 포로 때 너는 네 몫 다 했어, 이 얘기예요. 야, 박살 날 것 같은데 저 그거 안 먹어요. 아니에요. 저 하나님 끝까지 붙잡아요. 사자굴에 들어가 박살 나는데 하나님 붙잡고. 아니에요. 전 끝까지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이 영생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환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박살낼 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이 박살나지 않으실 세상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로 옮겨줄게. 오늘날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박살을 통과한 성도는 얼마나 있을까? 우리 교회는 말세가 종말의 때 되면 박살날 때 살아남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오늘 대학 가고 밥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거. 아니, 취업하고 대학 가고 집을 다 사놨는데 내일 하나님 오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먼저 준비해 놓고 살아야지. 그거를. 이렇게 깨어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는 영생을 향해 가는 자들이다. 창조가 있으면 반드시 심판도 있다. 반드시 그 심판은 종말의 때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교회를 박살을 내신다. 그때서야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루살렘도 무너졌는데 뭘. 아니 그 많은 교회들 다 어디 갔어? 중세시대에 초대교회에. 고난을 통해 다 박살내시는 거죠. 세워놓으면 박살나고 세워놓으면 뭐만 남은 거? 믿음. 하나님 말은 난 믿음만 봐. 여러분 믿음을 세우십시오. 어떤 거에도 박살나지 않는, 그리고 이런 믿음을 밀려주시고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이런 교회 되어지면 그게 뭐야?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죠. 영생. 야,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도 만났는데 예수님 영생 얻고 싶어요 했더니 야, 다 팔아서 나는 그걸 못해서 못 갔네.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거 아까워갖고 조금, 그리고 그걸로 애들 기르고 나가서 살면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다 박살내죠.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마지막 종말의 때는 박살의 세월이 온다. 가루가 될 때까지. 난 그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인가? 오늘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나가서. 오늘 그거 연습하시고 승리하시고 마지막에 진짜 환난이 오면 내 안에 있는 거 봉인하고 하나님 저 이거 감당할게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연단되어 여러분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0장에 보면 곧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게 기록된 대로 심판받으리니. 베드로후서 1장 1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요. 여러분 구원받고 남은 자들만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남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내려가서 하나님 저희로 이렇게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게끔 이렇게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영생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의 때가 있으면 반드시 마지막 종말의 때도 있습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걸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아 너만 혼자 보고 이거 잘 봉인하고 간직해. 마지막 때가 되면 지혜 있는 자만 살아남게 될 거야. 그 지혜가 뭐냐? 말씀을 들은 자, 말씀을 간직한 자, 말씀대로 사는 자. 그리고 다니엘이 이렇게 보니 환상 가운데 두루마리 입은 자가 서 있습니다. 세마포 입은 자가. 그리고 영원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갈망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들은 말씀을 전해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성도들이 박살날 것이다. 교회가 가루가 될 것이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만 남게 되어진다. 그들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인내해야 될 날수 굉장히 길다. 마지막 믿음 생활은 창조가 아니라 환난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살면서 이렇게 주신 것들, 이제 마지막은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 가루가 되어지는 것들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만큼은 가루가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다 가루가 되어도 우리 주님을 향한 갈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끝까지 붙잡고 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십자가의 가루가 되셨지만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 끝까지 붙잡으시고 사명 감당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루가 될 것들을 붙잡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